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건아 사랑해. 그래. 자, 수면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각 잡고 있는 친구들. 네, 수면, 네, 졸리면 자야지 뭐 어떡겠어. 네, 그래도 다 기억날 줄 믿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가 없었죠. 청소년부 예배가. 왜 없었죠? 네, 추수감사주일로 온 가족 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시험도 있었을 거고, 또 학원에서 뭐 테스트도 했을 거고, 좋은 일, 나쁜 일, 힘들었던 일, 뭐 그런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박수 쳐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요? 좋은 소식? 네, 우리 고3 형 누나들이 지금 수능을 다 끝내고 또 면접도 지금 뭐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면접도 다 끝내고 지금 뭐 결과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에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들어오는 친구들이 박수 받는 것처럼 네, 마침 들어온 친구들이 박수 받는 것처럼 좋아요. 수환이도 왔구나. 그래, 반갑다. 우리 고3들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너무 수고했어요. 그렇죠?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음, 그런 친구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잘하고 또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성경 연상 퀴즈를 가져왔어요. 성경 연상 퀴즈.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고 이게 성경의 어떤 단어다라는 것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건 누구일까요? 자, 가 이러고 있죠 지금. 건이 뭐라고요? 베드로? 정답. 왜 베드로일까? 왜 베드로? 침대로 가라고. 베드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예요. 권능 역시 창의력이.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슈. 보았슈. 예. 보았슈. 지금 문제 지금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보았슈. 혜민이 보아스 정답. 좋아 좋아.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예요? 그래.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거 참 좀 난해한 것 같아. 물음표가 있고 뭔가 이게 국수인가 국인가 자, 이거는 딱 들으면 이럴 거야 여러분들이. 저기 은영이? 아니야? 하은이? 천국? 정답! 야, 이걸 맞추네. 왜 천국일까요? 왜 천국? 국에 천이 들어가야지 지금 천국이야, 천국. 예. 이걸 보자마자 웃었어. 내가 보니까 보자마자. 좋아요. 이따 편의점 쿠폰 잘 쓰길 바라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은영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지금 누지체에서 우남이? 구원? 정답! 왜 구원일까? 왜? 자, 9개의 원이 있어서 구원. 야, 역시 주은아 동생이 맞췄어. 절레절레 하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말이 이러고 있네. 예은이 말씀 정답. 야, 이거 어려웠는데 이걸 맞추다니. 말이 뭐 이렇게 쓴 걸 먹어가지고 말 있어. 지금 어이없는 친구들 여럿 있죠. 말씀 좋아요. 이따가 편의점 쿠폰 잘 쓰길 바래요. 네.
자, 그래요. 오늘은 청소년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짧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어떤 요리 경연대회에서 어떤 참가자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소스통을 막 못 따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스통을 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못 따서 그 요리 경연대 구경하는 그런 그 방청객에 갑자기 달려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 소스통을 열어달라고 딱 주는 영상이 있어요. 혹시 본 친구 있나요? 본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구나. 아무튼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방청석에 있던 어떠한 남자가 그 소스통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줬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열어줬단 말이야. 그 참가자가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해도 안 열리던 그 소스통을 열어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정말 소스통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땀나고 짜증나고 막 당황스럽고 화나고 막 이걸 던져서 부셔버리고 싶고 막 이러지 않겠어? 던지는 건 좀 그런가? 그래. 아무튼 그렇게 막 짜증나고 화가 날 거예요. 결국 참가자는 자기의 힘으로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청석에 있는 어떠한 남자를 통해서 그것을 소통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리경연대회 참가자가 그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이냐면 고마워요 아빠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방청석에 있던 사람이 아빠였던 거야. 아버지였던 거야. 결국 뭐예요? 결론을 내려요? 소스통 못 여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소스통을 열었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가를 그 기준으로 잡고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해요. 하진은 지금 지혜가 있죠? 집중해. 집중하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지혜하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뛰어날 때, 너 좀 지혜롭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슬기롭고 창의적으로 해낼 때, 넌 지혜로운 친구구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지혜는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혹시 난 주식을 해본 적 있다는 친구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네, 주식하는 친구들. 심지어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도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그쵸? 대용이도 하고 있니?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한번 해보길 바래. 자, 그래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요새 되게 많대요. 중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부터는 무조건 거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인지 아나요? 어떤 말이냐면 당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넌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버팅이는데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떤 일이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다고, 다 컸다고
할 때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당황하고 또 속쓰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영상과 같이 나의 힘으로 뚜껑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참가자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아빠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나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해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맡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루에 84,600원씩 계속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매일 84,600원씩.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일 84,600원 주어지고 그 다음날이 되면 그것이 리셋이 돼서 또 84,600원을 또 누군가 나한테 준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그렇죠. 자신 있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그 돈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 하루에 다 못 쓰면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루에 내가 84,600원 생기면 어떻게 살아갈까? 또 뭐 또 사고 뭐 또 먹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하겠죠.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하루 안에 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84,600원이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그 다음날이면 그 남은 돈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정말 그 하루 안에 84,600원을 쓰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사고 싶은 것도 사고요. 또 먹고 싶은 거 먹을 거고 또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다 있을 거예요, 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다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정말로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1원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거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매일매일 84,600초의 시간이 주어져요.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새로운 사실이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84,600초의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혜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는데 한 12시간 정도, 먹는데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핸드폰 만지는데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가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가요, 하루가. 84,600초라는 시간은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비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남은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남긴다고 그 시간이 내일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한 달 뒤에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결코 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것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같이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정말 낭비하는 것, 그것도 지혜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목적을 갖고?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아니면 나중에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이렇게 해서 살래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 갖고 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의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아이돌이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다들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 뭐를 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그냥 나 그렇게 살래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아요. 고3이 그런데 그 밑에 학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들이 누구 안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에 말했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내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 자리가 이번 연도 초에는 꽉 찼었는데 그 중간에 좀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깨닫는다면 분명히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샌가 번뜩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이 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요. 그 기회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래서 세상은 나의 안전만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요. 우선 나부터, 나만, 내가 먼저 잘 되지 다른 사람도 잘 되지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할 때에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혜에 대해 들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너희는 왜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의 시간을 버리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시간 버리고 있지. 너희들은 공부하면서 성적 올리고 있는데 난 시간 버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곧 사라질 것들, 헛된 것들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며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인생에서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현사가 되길 바라요. 아멘. 현사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침에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부모님이 너 교회 가야지 막 이렇게 때려가고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약 1시간이지만 그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야. 오늘은 오늘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혼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서, 주보에 나와 있어요, 악보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고 지금까지 헤쳐나온 그 은혜들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그 한숨만 나오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잘 뒤돌아보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없어질지라도 그 시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정말 주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 혼란스러움과 연약함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로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